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족을 보면서 큰 근심과 고통을 가졌던 바울 사도는 누군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함 받을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그리고 모세와 바로 왕 중에서 모세가 택함 받았음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을 어떤 자격, 어떤 근거,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비유하고 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인데, 진흙이 왜 나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요강단지를 만들었느냐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인간은 흙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그릇으로 빚어졌든지 그 빚어짐에 감사할 뿐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 우리가 살폈습니다. 인간은 왜 나는 이런 그릇이냐고 따지거나 묻거나 질문할 존재가 아니다. 다만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깨끗하여 거룩해지고 있고 그 있는 곳에서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폈던 9장의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 모세, 야곱 이런 인물이 들어있는 모세 오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살피면서 그 선지서에도 나오는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서를 살피는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다른 선지서를 살피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택하지 못할 이유나 까닭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숨은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본문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구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표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명색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본문의 시작인 25절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않은 자와 관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하면 이방인, 다시 말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택했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게 왜 불평스러우냐 하는 뜻입니다. 또 26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서 1장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이방 땅, 외인들, 유대인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내쳐버린 사람들, 너희들이 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도 긍휼을 받지 못하여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내쳐버린 그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나 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13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땅에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원시인, 무명이든 상관이 없이 두메 산골 아프리카 오지 개치 않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삶이 변하고 달라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여러모로 배치되는 삶을 살기에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그리고 10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버림받은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자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이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또 다른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자를 이사야서 다른 부분에서는 거루터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거루터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남은 자로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끝없이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만국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은 자도 죄에 의해서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를 남게 했다 한 것이죠. 남은 자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기셨는데 이것이 불공평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자는 남겨야 이듬해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지만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효되지 않음의 증거로 남은 자를 남겼다 한 것이죠. 절대로 남은 자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필 나를 남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낫고 자격이 있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편한 복음, 쉬운 복음, 오직 사랑의 복음, 오직 용서의 복음, 오직 긍휼의 복음만 듣고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로 즐겨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제일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지 우리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세운 교회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단체는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직 성령 한 분께서 운행하셔야 진정한 교회이지 사람들끼리 뭘 만들고 사람이 좌우하고 온갖 조직을 만드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왔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증거,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누가 당연히 구원한다고 그랬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그 믿음이 증거될 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내 개인의 책임은 양립되는 것이지 별개의 것, 별개의 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것은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택함 안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오직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주권적인 택함은 그분의 권한, 그분의 권리이지만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택함을 지킬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불렀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그게 바로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적인 선택과 개인의 책임은 결코 양립되는 것이지 별개의 것, 별개의 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정리가 시작되는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의로움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 미래도 할례도 없고 조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구잡이의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로 전혀 일말의 동정의 여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의를 얻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의를 얻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30절 끝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색 라합이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아주 흠이 많은 여성, 천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렵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라합 천한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가 믿었고 그래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원하고 구하고 얻는 인간의 행위를 말을 하지 않고 공로 없이 값 없이 그냥 주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무엇을 바라거나 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해서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렵게 여겨주시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인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그 누더기 같은 의는 구원의 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어렵다 인정받았는데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어렵다는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이 잘못되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율법 그 자체는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 표현과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여기에서 따르다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따르다를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쫓는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는 쫓는 의가 있고 얻는 의가 있는데 우리의 의는 얻는 의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은혜로 된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을 자, 안 받을 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택함 받을 자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후 살아가면서 점점 내 어려움을 기억하고 내가 어려운 행위를 자꾸 하겠다고 애쓰고 그래서 죽도록 그 의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했더니 그것은 율법에 이르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율법에 이르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생각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 하나라도 온전히 율법에 이를 수가 없는데 행위로 무슨 짓을 한들 그게 온전한 율법에 이르게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은 네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율법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는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33절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이유를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만으로 자신들의 의를 과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어렵게 사는데 굳이 다른 의가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구원을 믿음이 아닌 행위로 가능하다고 보아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름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세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구원받기 오래 걸립니다.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신앙이 괜찮고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내 정도 믿으면 모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생각만 하는 사람, 바로 실패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어려워질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진리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더해지거나 섞여지거나 빠지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의 중심은 바로 공덕사상, 그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 몸에 배어서 어려워지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꾸 무엇인가 내 쪽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구원을 얻지, 어떻게 염치 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행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그 다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율법을 우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리고 마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만일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스스로 구원하면 될 텐데 왜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사람, 죄인을 구원할 어떤 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 대신 행위를 내세웠을까?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거침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하는 말씀과 32절 끝에 있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하면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침돌과 바위가 있으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길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침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시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돌에 부딪혔다 하는 것이죠. 부딪힌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혔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는 일체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부딪혔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도 의를 행하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만 해야 되느냐? 그게 싫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의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주의 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구원의 반석, 주춧돌, 그분이 산돌, 그분이 보배로운 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부딪힘이 없는지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기뻐 감격하며 눈물 흘릴 때는 절대로 이런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됩니다. 어느새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기도회도 좀 하자. 말씀 성경 공부도 좀 하자고 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느냐? 봉사 좀 하자고 뭐 좀 같이 좀 섬기자고 하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거침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쁨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은 이 돌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첫 믿음,
첫 감격, 첫 은혜의 때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게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는 없어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이다가 보니까 은혜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또 돌아오고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 그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별 매력이 없는데 십자가, 보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고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십자가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좋게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면서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못된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런 곳에는 절대로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을 뿐 그런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하나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로타리 클럽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걸림돌일까? 정말로 믿음이 거친 돌일까? 내 의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 끝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민자의 팍팍한 인생을 사는 세상에서 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친 바위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내 신앙은 오히려 자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조목조목 따지고 율법에 묶여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고 그분이 나를 점점 깨끗하게 하시고 어렵다 여겨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바라보는 진정한 참소망, 그 참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그 소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유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자꾸 묶입니다. 율법에 묶이지 않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율법이 증거되고 율법이 오히려 선한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침돌, 거치는 바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9장을 끝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택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의가 옴으로 택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 때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세상 살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